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에는 이 모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돌아올 백성들에게 지금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구원으로의 초대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5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자들이 나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목마른 자 또는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말이죠. 사실은 이 육적인 줄임이나 목마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줄임 또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또 이 영생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 죄의 문제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라,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이 구원이나 이 은혜라는 것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해서 은혜를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성을 쏟고 내가 최선을 다해 공을 쌓고 애를 쓰면 뭐 신들이 응답하겠지, 복을 주겠지, 은혜를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대가를 얻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막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배부르지 못할 것,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러니까 먹을 게 아닌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물질을 투자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든지 내가 정성을 쏟고 노력하면 복을 주겠지. 이 우리 종교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은 고통이 따라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고 또 이 땅에 있는 향락을 가지고 이걸 애써 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이건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되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언약이죠. 이게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살려면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시는가 하면
먼저 자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드러낸다는 거죠. 이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된 이 구원의 말씀대로 언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를 통해서 이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하게 되면 이 약속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구약, 신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옛날 약속, 구약이 되었고요. 신약은 이제 이방인들, 지금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신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만민이란 단어가 나와요. 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그러니까 이 그를 예수님을 말하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만민이란 말이요 모든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육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언약해야 한다.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언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잖아요. 이게 악인들의 말이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길, 죄의 길을 버리고 불의했던 것들, 악함을 다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 용서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되는 거죠.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찾고 내가 부르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사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100년이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100년이란 인생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100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사니까 100년이 길어 보이죠.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8절부터 보시면 이런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늘 죄와 욕심과 이런 악이 가득한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10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와 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비를 맞아보고 눈을 맞아봤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충분한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와야 땅이 적셔지고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여기서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삼아서 먹고 살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비와 눈이 생명을 내는 것처럼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뿌려지면,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싹이 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땅이 물을 흡수하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생명이 나서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내 속에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또 형통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가시나무가 이런 찔레 같은 인생도 또 이렇게 잣나무처럼 화석류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3절에 잣나무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기 가시나무라 찔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잣나무는 곱게 뻗은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화석류 나무라는 것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있는 나무들이에요.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풍성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는 도금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가지를 잘라서 놓으면 이 생명력이 있어서 빨리 죽지 않아요. 근데 말라 죽어가는 것도 물에 집어넣으면 다시 생명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이 찔레 같은 인생이 이런 잣나무 같이 쭉 뻗은 나무가 되고 강건한 나무가 되고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이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구원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어느 순간인가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언약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하는,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불의한 자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는가? 또는 내 인격이 하나님과 진짜 언약을 했는가?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맺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내 삶 속에 이런 의로움이나 정의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은 55장이지만 다음 주에 나눌, 다음 주는 이제 성경 4개가 있어가지고 한 주 쉽니다만은 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56장이잖아요. 이사야 5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정의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을, 옳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난다.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우리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했다는 것, 그게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의와 의,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또 거짓과 속임수로 때로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라, 돈 없는 사람도 또 목마른 사람도 내게 나와라. 값없이 돈 없이 이 구원의 언약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목마르고 또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인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의로운 자의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